1월 22일 수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를 잃어버린 청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기를 잃어버린 청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만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특성답게 약속받은 민족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라인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요, 방금 읽었던 것 같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약속의 자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뜬금없이 혹은 우리 현실과 역사를 부정하시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역사의 시간을 인정하시며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며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와 현실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운행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준비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나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혹시 나의 세상이 무너져 우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를 품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운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모든 뜻과 계획, 곧 구약 시대부터 시작됐던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실 구원 계획을 포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콕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붙잡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증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까지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써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민아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갈등 아니겠습니까? 스펙으로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꾸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내 가치가 뭘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루저가 됩니까? 왜 쓸모없는 자가 됩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스스로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당신의 외모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당신의 학업 때문에, 당신의 삶과 주어진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십니까? 세상이 말해놓은,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니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민아나, 소연아, 민지야, 정원아, 지성아, 주훈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이루고 있든지, 무엇을 실패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까지 버티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일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